예레미야 40장부터 오늘 읽은 41장까지는 예루살렘 몰락 후의 유다의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혼란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다랴, 이스마엘, 요하난 이 세 사람은 당시 상황 속에서 유다가 취할 수 있는 이 정책 세 가지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총독으로 임명된 이제 그다랴가 택한 것은 바벨론의 지배에 협력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암몬의 사주를 받은 왕족 이스마엘이 택한 것은 바벨론에 저항하고 독립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하나는 그다랴가 이스마엘에 의해서 살해된 후에 바벨론의 보복을 피해서 이집트로 떠납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을 취하면서 유다를 다시 안정시키고 회복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스마엘은 신복 10명을 데리고 미스바에 와서 그다랴와 식사하던 중에 그를 살해합니다. 또 그다랴와 함께 있던 유다 사람들 게다가 바벨론 군사들까지도 살해합니다. 1절에서 이스마엘이 왕족의 후손임을 밝히고 있죠. 이것을 보면 이스마엘은 왕족으로서 바벨론으로부터 유다가 독립해야 한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이 일을 벌였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식사 자리에서 느다냐를 살해하죠. 그러니까 유다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고자 했던 그다랴는 이스마엘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경고를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포용하고 평화를 이루어서 유다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함께 식사의 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암살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결국 그 평화를 추구했던 식사 자리에서 그다랴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는 참 비겁한 행동이기도 하지만 바벨론 왕에 대한 반역이기도 하죠. 무엇보다도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행위였습니다. 결국 이스마엘이 이 총독 그다랴를 죽임으로써 안정을 찾는 듯했던 유다는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어서 4절부터 9절을 보면 그때 예루살렘에 80명의 순례객이 찾아옵니다. 이들은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온 사람들인데 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예루살렘에 대한 이 슬픔을 표시하면서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이제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파괴되어서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소제물과 유향만 가지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데 예루살렘의 파괴를 슬퍼하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려는 이 마음은 기특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율법에서 분명하게 금하고 있는 수염을 깎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이거는 이제 이방의 풍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가나안 종교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서 그들이 하는 방식으로 슬픔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80명의 순례객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종교적인 열정은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고 여호와 신앙과 이 가나안의 더러운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이 신앙이 혼합되어 있는 이런 유다의 종교적인 현실을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스마엘은 이 순례객들을 그다랴에게, 그러니까 아직 그다랴가 살해됐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때여서 그다랴에게 초대하는 것으로 가장해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그 중에 70명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 10사람이 뇌물을 주면서 살려달라고 하자 이 10사람은 또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이스마엘의 이 모든 행위가 어떤 정의와 나름대로는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 유다 민족을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세워야지만 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어떤 대의를 가지고 일을 벌인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마엘은 그런 명분을 내세웠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더러운 탐욕과 악한 생각에서부터 이 모든 행위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이스마엘의 모습은 유다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했던 그다랴와 또 분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에 보면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을 인질로 사로잡아서 그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배후에 이 암몬 왕 바알리스가 있었음을 또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암몬은 이스라엘이 안정을 되찾고 회복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이스마엘의 뒤에서 이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죠. 이어서 11절부터 15절을 보면 이제 이스마엘은 인질들을 데리고 미스바에서 암몬으로 떠납니다.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를 살해하고 또 느부사라단이 맡긴 백성을 암몬으로 끌고 간다 하는 것은 이 바벨론 왕의 분노를 자극하기에 충분한 일이었죠. 그래서 요하난과 지휘관들이 이것을 알고 함께 있던 모든 군대 장관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스마엘을 추적해서 싸웁니다. 요하난과 군대는 기브온 큰 물 근처에서 이스마엘을 발견하고 이제 그 군대를 본 백성들은 기뻐하면서 요하난에게로 돌아가죠. 많이 생략되어 있지만 이제 전투에서 이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해 암몬 자손에게 갔다라는 것을 보면은 이제 맨 처음에는 신복이 1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투에서 패배해서 이스마엘이 신복 중 2명을 잃고 이제 또 인질들을 다 놓쳐버리고 암몬으로 도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이 잘 해결되나 보다 싶은데 16절부터 18절을 보면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이스마엘에게서 백성을 구해낸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로 되돌아가지 않고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이 유다에게 임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대로 다시 돌아갔다가는 이제 바벨론 왕이 지금 얼마나 열받은 상태였겠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런 정치적인 판단으로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결정에도 사실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룻기맘에 머물면서 상황을 살피다가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다랴, 이스마엘, 요하난 이 세 사람의 지도자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 당시 유다가 취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정책들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어떤 방식을 취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제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신 그 축복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랴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에 의해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후에 이제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유다의 회복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이제 신실한 일을 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가 이스마엘이 암몬의 사주를 받아서 자신을 암살하려고 한다라는 요하난의 이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은 요하난의 이야기에 한 번쯤 귀 기울여 듣고 이제 점검해 볼 만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자기 생각대로만 이제 움직였던 것이죠. 특히 이제 그 당시 이제 미스바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물어봤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자기에게 맡겨진 과업을 완수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 실패하게 된 것이죠. 또 이스마엘을 보면은 이스마엘의 이 모든 행위들이 굉장히 악한 일이고 이제 탐욕에서부터 말미암은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적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제 독립을 쟁취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명분을 가졌던 것이고, 사실 더 깊은 곳에는 자기가 왕족이니까 나에게 명분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 하는 이런 더러운 욕망이 이 모든 행위들의 근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가 다시 회복될 거 기대하지 말고, 힘을 합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는 때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시는 거 견뎌내라. 지금은 인내할 때고 죽기까지 충성할 때고 이 시기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금방 회복시켜 주실 거죠 하면서 자꾸만 우리 욕심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질 때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상황, 어떤 이 사회적인 상황이나 한국 교회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예전처럼 다시 부흥을 기대하고 부흥을 준비하고 할 때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인내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한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실지 모르는 그 회복을 이제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요한안을 보면은 요한안에는 이 남은 자들을 바벨론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끝까지 이제 받아내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시 또 이집트로 도피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가장 큰 위협은 바벨론이고 바벨론이 또 마음이 상해버리면 우리는 바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게 위협이어서 이집트로 갔지만 우리는 더 멀리 보고 더 크게 봐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명령하셨는지 그게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레미야의 이야기 속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놓여진 이 비참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에게 유린당하고 지도자가 죽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이 혼란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양과 같은 무리가 참된 목자를 떠나면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그 목자를 떠나고 그 목자가 명령한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위험들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을 이 유다의 현실들이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서로 다른 정책을 가지고 나왔던 지도자들이 나타났지만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도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지도자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이 공동체를, 또 이 교회를, 이 나라 이 땅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를 따르고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을 잘 보면서 지금은 이렇게 해야지 유리하겠다, 조금 더 멀리 봤을 때 지금은 이걸 준비해야겠다, 이 정도 수준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그게 지금 우리의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는 10년, 20년, 30년, 100년 후를 내다볼 때는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이걸 하라고 하시지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순종하고 그게 고난으로 더 들어가는 일인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회복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 참된 평안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유다의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그다랴, 이스마엘, 요한안의 약하고 또 어리석고 아쉬운 선택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탐욕과 또 지혜와 노력이 결코 우리를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의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